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내세우려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자체로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한 명의 절대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온 땅의 권세를 다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날 평지에 거주했다는 말은 그 자리에 하나의 국가를 세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스스로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일구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날 평지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남부 지역인 수메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제 우리가 읽은 10장의 함의 자손인 니무롯이 이곳에서 바벨과 에렉, 아갓, 갈레라는 도시를 세워서 다스린 곳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에덴 동쪽에 거하면서 성을 쌓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한 뒤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돌을 만들 수 없고 진흙을 만들 수 없기에 그 대체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탑은 신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으려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교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홍수를 경험한 새로운 인류도 이와 같은 욕망과 교만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제 삶을 돌아볼 때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쭤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흩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인지가 나타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아마도 당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그 탑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탑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했으므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7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영광을 얻고 한 명의 권세자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흩어짐이란 표현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권력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여 권력을 계속 키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세를 망하게 하시고 온 땅에 흩으셔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따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 바벨탑 사건을 또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권세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